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인데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앞부분에 이어서 하나님은 기타 추가적인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부지중에 범한 죄, 즉 속죄제의 추가적인 규례가 주어지고 있고 또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어떤 귀에 술을 만드는 규례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들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속죄제의 규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는 레위기 4장과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속죄제에 대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의 속죄제는 상당히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물을 드릴 때에도 제물을 신분에 따라서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지만 민수기에서는 회중 전체와 개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만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세한 제사의 규정들은 레위기서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민수기서에는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속죄제에 수반되는 제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말씀에는 타국인들도 속죄제를 드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수 있지요. 또 한 가지 여기서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제사로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에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로 부지중에 지은 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먼저는 회중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온 회중은 숫송아지 반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26절 말씀에 그 회중 속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함께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 회중이 죄를 지었기에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함께 용서를 받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개인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본토 소생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타국인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고 속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만 용서받고 유대인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절 말씀과 같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즉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는 것은 3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그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상태로서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공의가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제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도전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형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 말씀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부지 중에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기에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에 대한 법,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그 법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이지요. 나무를 했다라는 것은 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에 거류할 때라는 시간을 밝힘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어진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 앞으로 끌고 왔고 모세와 아론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34절에서 그를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규정을 주셨지만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킨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여쭙고 그 답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35절에서 그를 반드시 죽이고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온 회중이 함께 참여하게 하신 이유는
온 회중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사형을 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한 그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저지른 죄는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용례를 지금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명령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알았지만 그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엄히 다루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자비함을, 하나님의 두려운 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기에 더 악한 죄로 가지 않기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고 자비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을 돌로 쳐서 죽게 하신 뒤에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게 하시고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옷 네 귀퉁이에 술을 달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고 다니며 그 옷 귀에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규정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거기에 청색끈을 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임을 상기시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술을 볼 때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셨기에 그러한 장치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대대로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독감에 걸리는 것보다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기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옷술을 통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이 속죄제를 통해 정결의식을 통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피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에 우리는 술을 달고 다니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의 기관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하는 기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세대들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 또 찬양하는 기관들, 각 위원회, 각 전도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귀한 기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교회 기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기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교육하는 기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로 배출되어질 수 있는 귀한 교육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찬양하는 기관들, 또 전도회들, 각 위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귀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고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